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7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마음들을 검사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들을 검사하신다.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잘 볼 수 없는 것인데 마음의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들을 검사하신다. 먼저 1절부터 살펴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평안한 겁니다. 여기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의 화목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샬와, 그래서 샬와, 평안하고 평온한 겁니다. 그냥 그저 마음이 넉넉하고 우리들이 이제 추석 한가위와 같아라. 그러니까 한가위만 같아라. 그때 우리가 말하는 이제 한가위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넉넉한 상태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화목, 샬와입니다. 그래서 화목보다는 평안이 더 좋겠다. 그래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평안한 것이 제육의 집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여기서 제육이라고 이제 번역한 것은 제물입니다. 제바흐거든요. 제바흐. 제사 또는 제물로 번역되는 단어인데 정확하게는 제물이죠. 그러니까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을 제바흐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 고기는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라야 이제 주로 먹기 때문에 이걸 제육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가득한 집이에요. 제물이 가득한 집. 제물이 가득한 집보다 낫다. 여기 이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평안한 것. 그러면 우리들이 사실은 어떤지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부유한 것보다 평안함이 낫습니까? 평안한 것보다 부유한 것이 더 낫습니까? 자기 마음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도 모르고 그냥 막 삽니다. 어떤 때는 그냥 평안하기 위해서 막 살고요. 어떤 때는 부유하기 위해서 살아요. 왜 사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이 둘이 충돌하거든요. 어떤 때는 부유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평안을 깰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이 평안을 추구하기 위해서 부유함을 포기해야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평안도 하고 부유하기도 하려고 한다고요. 양쪽을 쫓아다니니까 사실은 어느 것도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국민들이 정말 엄청날 만큼 옛날에 비해서 잘 살게 됐고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만 사람들이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성경은 이 평안함과 부유함 두 개의 가치를 비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다? 평안함이 부유함보다 더 낫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럼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평안함이 막 흔들릴 때가 있을 거라고요. 그때는 무엇이 없어서 평안이 깨지는 게 아닙니다. 이 가치가 지금 역전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평안함이 더 좋은데, 그러니까 평안함을 뺏기면서까지 내가 부자가 될 마음은 없어. 이걸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여기서 주인은 가히 표하세요.
없습니다. 주인은 없고요. 그냥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종은 이게 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뒤에를 이제 주인의 아들로 바꿔버린 건데, 여기서 슬기로운 종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는 종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슬기로운 종, 그러면 사실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슬기로운 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요. 근데 그냥 종이 아니라 뭡니까? 슬기로운 종이라고요. 여러분, 멍청한 인간이 되길 바라십니까? 슬기로운 종이 되길 바라십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물론 이때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멍청하고 부유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슬기로운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슬기로운 종은 그럼 어떻게 아느냐? 부끄러운 아들, 그러니까 부끄러운 짓을 하는 아들이죠. 부끄러운 짓을 하는 아들을 다스린대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지 않고 다스린대요. 그리고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을 것이다. 그게 뭡니까? 자신의 권리를. 이 형제들 가운데 자신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유업을 물려받는 겁니다. 부모의 유업을 물려받는 것. 그러니까 슬기로운 종은 또 뭐 한다고요? 형제들 간에 자기의 유산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산은 부모의 유산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의 슬기로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잖아요. 슬기로운 종은 시작이고 끝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슬기로운 종은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얻는다 그랬을 때 이때 형제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으로 적용하면 그렇지? 그래? 뭐 유산을 이렇게 했는데 슬기로운 사람은 그걸 찾아야 하는 거랬어. 오빠, 내 유산 내놓으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콩가루 집안 되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슬기로운 종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했을 때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때는 천사들도 우리의 형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정말로 부유하고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슬기로운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거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과연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지 우리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면은요, 일상생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사람으로서는 참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종으로서는 참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하나님의 슬기로운 종이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어떤 대응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준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야 우리의 삶의 여정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돼요. 후회 없다는 게 뭐 잘한다는 거 아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후회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헷갈린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그냥 미련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때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에 비해서 사람 되는 게 미련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람으로는 뭡니까?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제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비해서는 미련한 거다 이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시민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럼 미국 시민권을 얻으시겠어요? 진짜 저 어느 대륙에 있는 가장 가난한 나라의 시민권을 얻으시겠어요?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다는 거죠.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 조그만 집을 주고, 아프리카 거기에 그 시민권을 얻으면은 큰 집을 준다는 거예요. 그 집으로 놓고 보면은 그게 커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 집만 있어요. 전기도 없고 수도도 안 나와요. 그리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사막에 집 한 채만 지어져 있다니까. 예. 제가 아는 선교사가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막 딱 갔는데, 아프리카로 가가지고 선교지에 갔는데, 숙소가 너무 좋더래요. 막 그림 같더래요. 황량하긴 한데, 갔더니 막 집에 수영장에, 풀장이 딱 있어가지고 너무 우아하잖아요. 그래서, 야, 나 이제 뭐 저기서 이제 뭐 수영해야 되겠다. 수영 같은 소리. 그 뒤로 수영장 발도 못 담갔대요. 그런데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갈 수가 없대요. 들어가면은 막 모기가 폭격기처럼 습격한대요. 그래가지고 사방팔방 그냥 그 뭡니까 모기장으로 집을 칭칭 감고 살잖아요. 그 외국 나가보면 한국 사람 사는 집 알 수 있어요. 모기장. 모기장이라는 게 딴 나라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쓰나 봐요. 우리 선교사님들 사는 데 가면은 집이 이렇게 모기장 둘려 있으면 저기 한국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어떤 수식어, 어떤 환경이라도 무조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단순히 그냥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 종이 되는 게 좋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문제는 뭡니까? 우리 삶이 우리 삶 속에 시험지로 딱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시험지를 풀어야 된다고요. 답은 뭐예요? 슬기로운 종이라고요. 슬기로운 종.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부활하여 하나님 자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때까지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 때 이 종의 정체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라. 그래서 이제 사람으로 살려면 이제 뭐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된다고요. 근데 종은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도가니는 은을, 그리고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가위표 치시고, 없어요. 여호와는 마음을. 세 가지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다 밑줄 치시고, 이거는 검사하다예요. 연단하다는, 연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검사의 한 방식이, 연단의 방식이 있죠. 이게 뭐 시험 뭡니까? 뭐 화학약품을 넣어서 시험할 수도 있고, 그죠? 길이를 잴 때는 자를 가지고 잴 수도 있고, 무게를 재려면 저울을 가지고 잴 수도 있고, 또 그것의 순도나 이런 거를 할 때는 불로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앞에 나온 도가니나 풀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쇠를 녹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단한다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바한이니까 검사하는 거예요. 검사. 그러니까 익었나 안 익었나, 됐나 안 됐나. 그래서 직역하면 도가니는 은을, 그 다음에 풀무라고 번역했는데, 풀무는 그냥 용광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가니는 조그만 거, 조그만 그것을 도가니라고 하고, 풀무는 이제 큰 용광로. 그래서 용광로는 금을, 여호와는 마음들을 검사하신다. 그런데 검사하시는 방식이 뭐예요? 불로 검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불로, 불 속으로 침례해야 된다. 내가 받을 침례는 불 속으로.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디서 마지막 검사가 어디예요? 불 속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여러분들이 불 속을 지날 거거든요. 근데 다 된 사람은, 그러니까 부활한 사람들은 거기를 지나가도 재밌다니까요. 재밌다고요. 근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니, 그 지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생명의 부활이잖아요. 그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되면 그게 심판의 부활이고, 먼저 부활을 해서 들어가면 생명의 부활이고. 그러니까 여호와들은 마음들을 검사하신대요. 그러니까 이 불의 이미지, 이게 이제 노아의 홍수 때는 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불로. 이것이 이제 불못으로 나타내는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1절과 2절에서 무엇이 무엇보다 더 좋다. 그러니까 평안함이 부유함보다 더 좋다. 더 낫다. 또 슬기로운 종이 되는 것이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좋다. 더 낫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는 것이 더 좋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좋게 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는 것이 더 낫다. 왜요?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검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다음에 천국 들어갈 때 몸무게 재고 키 재고 뭐 이런 거 없다고요. 외모 재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재산 이런 거 안 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평안함을 잴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안함을. 그리고 여러분의 사람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잴 것입니다. 이때 되는 것은 완성도가 아니에요. 무엇보다 무엇이라고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가 아닌 마음입니다. 마음을 더 소중히 여기는가. 그러니까 온전케 하시는 것은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하실 거거든요. 근데요, 그 가치의 우선순위가 다른 사람은 거절한다고요. 아니요, 주님, 요거는 그냥 두시죠. 그럼 그 결과는 뭡니까? 금과 같이, 은과 같이 도가니에 들어가든지 용광로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불 속을 거치게 될 것이다. 그걸 지나면서 뭡니까? 이렇게 부유함을 더 추구하던 사람들은 불을 지나가면서 부유함을 좋아하는 마음이 녹아요. 이렇게. 그래서 평안함을, 샬롬을 추구하는, 여기 샬와이지만, 그래서 평안함을 더 소중히 여기는 이런 사람으로, 이런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과 사람에 대한 집착들을 녹아요. 그것이. 녹아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을 더 우선하는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검사하세요. 그러니까 다 시험을 봐야 된다고요. 다 시험을 봐야 된다고. 근데 점수를 따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점수를 따지는 게 아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치를 따진다. 가치를. 그러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자면 만점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 진짜로 성경 말씀이 나의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해주신다니까요. 근데 요거 빼고 원합니다. 그럼 그거 빼고 해주신다니까요. 그거 빼면은 불 속을 거쳐서 그 검사를 받는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연단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마침내 아무 불순물 없이 죄와 허물이 사라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르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보통 우리는 구원의 길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구원의 길이 두 가지 선택기가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의 길이요, 불신과 불순종의 길입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불신과 불순종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 그게 지금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박할 수 있는 확실한 구절, 어저께 우리가 배웠잖아요. 베드로후서 딱 그 말씀을 하시면 돼요.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바로 잡아가시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면 됩니다. 근데 그 길은 어떻다? 쉽지 않다. 심지어 그걸 감추면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걸 숨기고 싶어 하게 한다. 이 세상이 말이죠. 근데 그거 하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어떻게? 불 속으로 밀어 넣으려. 불 속으로 밀어서 이렇게 지들하고 똑같이 지들 겪는 거를 우리도 겪게 하려고. 이게 불귀신 작전. 불 속에 끌려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며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생을 마치는 그 날에 후회 없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